한 일간지에서 아들을 오열케 한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고 작가인 남궁인 교수님이 올린 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가 근처에서 중년의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나 봅니다.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행인이 발견될 때까지 혼자 쓰러져 있었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심정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외상의 흔적도 없고 심장의 움직임도 없었고 심폐소생술에도 심전도는 평행선을 그렸고 돌아오기 어려운 정말 안타까운 심정지였답니다. 치명적이지만 이 응급실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심정지가 발생한 모든 사람은 이곳에 있는데 심정지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살아서 이 응급실을 나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핸드폰을 찾아 통화 목록을 열어보니까 이제 가족에게 소식을 전해야 하니까 마침 아들로 저장된 번호가 가장 최근 통화에 찍혀 있었답니다. 연결되지 않았던 마지막 통화는 1시간이 지나지 않았답니다. 환자가 전화를 건 뒤 어느 시점에 쓰러져 행인이 발견해 심폐소생술과 함께 실려온 일이 모두 1시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조금 전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이 환자는 핸드폰을 누르기는커녕 보고 듣는 일조차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직전까지 멀쩡히 사고하고 행동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득 전화기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A님의 아드님 되시나요? 맞는데요. 당혹스러운 목소리였답니다.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가 아버지가 아니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누군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 의사입니다. 아버지가 심정지로 쓰러져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20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아들이 남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보호자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의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처치를 하고 있지만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는 비명과 함께 아버지가 있는 소생실 쪽으로 몸을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부축한 뒤에 소생실로 들어갔는데 환자의 심박은 계속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생실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급성 심근경색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1시간 전에 전화를 건 것도 선생님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가 온전한 아버지였단 말인가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는 전화였을까요? 심정지는 불시에 찾아옵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는 전화를 걸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얼굴을 파묻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정했어요. 약조를 드시면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방금 귀가하실 시간이었는데 솔직히 전화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안 받았어요. 잠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선생님이었어요. 방금 통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지요. 제가 전화를 받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생각하신 겁니다. 전화는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드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다가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그걸 제게 전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외면한 거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말씀하실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아들은 통곡을 합니다.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느라 겨를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생실 자동문을 빠져나오자 커다란 곡소리가 이제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 불시에 찾아오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치열하게 사랑하는 것이 답일까? 그 또한 완벽한 정답이 아닐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표현되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을 모른다.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운명을 피할 수 없어 원천적으로 삶은 슬프고 치명적이다. 이렇게 그냥 슬픈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실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현태란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치고 친구들과 패싸움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저지르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 언제 교도소로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교도소로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자식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마지막 충격요법을 써서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교도소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서라도 자식의 교도소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 마음에도 없는 도적질을 하는 채 하며 쉽게 붙잡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교도소 면회를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단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겠니? 그러나 아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아들을 붙잡고 그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현태야, 이놈의 자식아. 네 아버지는 말이야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이 엄마가 네 아버지를 모르냐? 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이놈의 자식아. 거기서 네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네가 갈지도 모를 그곳에 미리 가셔서 네가 오는 길을 막아보시려고 그러셨던 거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자 이 현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 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먹고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새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저는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인류 창조의 아버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를 범했지만 지옥 가는 것을 막아보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스스로 어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를 위해서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걸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빛들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은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게 되고 네 일이 잘 되리라. 부모님을 진심을 다해 공경하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계명 중에 그 이후에 나오는 계명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명령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 일이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서투른 사람은 권위와의 관계도 서투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기고 나아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서투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이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